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맹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악인을 대항하지 말란 뜻도 있지만은 보복, 안갚음의 문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8절이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지금 포맷이 비슷하죠.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은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런 말씀 하시고 계신데 이게 어떤 율법을 말하는 거냐면 레위기 또 이제 구약에 여러 번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메소포타미아 쪽에 함무라비 법전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반적인 내용의 율법인데 율법의 취지를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그동안에 들으셨던 내용이 있을 거예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라 뭐 이런 내용을 들으시면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이 지금 율법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가인의 자손이었죠. 라멕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나는 지금 누구한테 맞았는데 그 상대방을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무슨 뜻인가? 과도한 보복을 방지하는 법이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소 한 마리를 잃었으면 상대방이 소 한 마리를 배상해 주는 거죠. 가서 그 사람을 매를 때리고 소를 두 마리를 뺏어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내가 어떤 부당한 그런 대우를 받으면 그 이상으로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권리를 행사하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누가 뭘 했으면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그냥 얘기해 주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인가? 지난번에 화평케 하는 자 팔복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뭐였죠? 그냥 무조건 다 괜찮다, 좋게만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을 말씀드렸죠. 오늘 존 스타트라고 하는 신학자분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Not the weakling who offers no resistance.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그냥 약해 빠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보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그런 것을 뜻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Reject absolutely every conceivable form of retaliation.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종류의 보복을 안 하는 사람, 자기 절제를 하는 사람이죠. 존 스타트라는 분이 이 본문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뺨을 맞는다는 것에 대한 그런 게 있었어요. 또 예레미야 애가에 보시면은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원래 누구에게 뺨을 맞는 것은 치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문화에 의하면.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리서치를 했더라고요. 사람의 체면과 모욕을 받는 것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뺨을 한 대 맞으면 그것도 뭐 오른손잡이가 때리는 거, 왼손잡이가 때리는 게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오른손잡이가 뺨을 때렸다. 그러면 왼손으로 뺨을 때려 돌려줘서 그걸 갚든가 더 모욕을 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아니면 손등으로 때려서 그것을 모욕을 주는 그런 방법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프고 뭐 상처를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모욕감에 대한 배상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른편 뺨을 맞으면 돌려주지 말고 맞으라고 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설명을 위해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에 대한 내용이 있었죠. 영어 성경에 좀 더 순서가 잘 돼 있어서 같이 나왔습니다. 무슨 뜻인가?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이제 회개하고 그 하던 일을 안 좋은 일을 중단하라 그런 뜻이었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열심히 일하고
선한 일을 하는 거죠. 영어 성경에 이제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No longer steal, 그 다음에 let him labor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일반적인 삶 이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그냥 도둑질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하고 그것도 좋은데 남을 구제하는 데까지 가라는 거죠. 일반적인 삶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럼 오늘 말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라는 그것은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른편 뺨을 맞는 것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부당한 일이나 어떻게 보면 모욕을 받는 일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대응은 뭐예요?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자기도 뺨을 때리든가 아니면 손등으로 때려서 더 모욕을 주는 다 허용되는 방법이에요. 이 공평과 정의라고 하는 세상적인 그런 생각은 율법과 종교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가 뺨을 맞아서 다른 사람에게 손등으로 때리든지 모욕을 더 주면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해요. 당연히 해야 될 걸 한 것뿐이에요. 그것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왼편도 돌려대며 나의 권리나 개인적인 보복을 금하는 내용입니다. 잠언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 밑에 시작.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보통 누가 나한테 뭐 해를 가한다든가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분이 나서 뭐 잠도 못 자고 어떻게 갚을까 방법을 이제 고안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전혀 도움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남들이 나를 비난하는 이야기를 듣고 비방하는 말을 듣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친히 원수를 갚는다는 내용에서 공적인 문제와 사적인 문제를 구별하셔야 돼요. 조금 전에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설명드린 것은 공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내용이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당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그 권리가 아니라 법적으로 개런티된 그러한 권리였습니다. 그러면 사적인 문제에 대한 문제로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존 스타트 역시 존 스타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scribes and Pharisees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문제를 법적인 문제인데 개인적인 관계의 문제까지로 확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살인에 관한 문제. 그 사람들의 해석은 항상 그래요. 살인을 안 하면 괜찮다. 간음을 실제로 범하지 않았으면 괜찮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한 대 맞았으니까 너도 때려도 괜찮다는 거죠. 권리 행사를 하라는 거죠. 잘못된 해석이었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문제에 대한 거, 법의 집행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예를 보실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한 예가 있지만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생략했습니다만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이 이제 잡혀서 매를 맞고 그 간수가 와서 가도 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법적으로 잘못된 것을 지적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걸 다 적용해버리면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내놔야 되니까 그들이 죄도 정하지 않고 때리고 옥에 가뒀다가 가라고 하면 그냥 가면 돼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영적으로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보통 일반적인 경우를 보면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흥분하고 화를 내지 말아야 될 부분은 굉장히 금방 흥분을 하고 실제로 이야기를 하고 같이 대화를 나눠야 될 부분은 생략을 하더라고요. 항상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 반대로 갑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선배들의 책을 봤는데 지금 오늘 제가 몇 번 존 스타트 말씀을 드렸죠. 존 맥아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러니까 루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self-centeredness.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unhappy한 거 있죠. 내가 불행하게 느끼는 것도 자기 자신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뭔가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남이 나에게 모욕을 주면 개인적으로 못 참죠. 거기 하나님은 안 계셔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지금 막 어택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은 안 하셨어요.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거.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진짜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앞에 예를 생각해 보시면 대답을 안 하셔야 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성경에 대한 정확한 말씀은 하셔야 돼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대제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이 화가 났어요. 신선 모독죄다. 다른 위트니스 필요 없다. 당장 처형하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이상하게 개인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벌 받을 일이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또 안 좋아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이상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른뺨, 왼뺨 말씀하셨고 지금 여기를 보시면 이 본문은 잘 아시는 본문이지만은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 네가 그리스도냐 했더니 내가 그니라 하셨어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전혀 겸손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보통 겸손한 사람들은 저는 참 겸손합니다라고 말을 안 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진짜 의로운 사람들은요. 나는 의롭습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말씀만 들으시면 예수님은 항상 웃으시고 부드러우시고 다 이렇게 감싸시는 분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제가 할 때 나중에 요한복음 등에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 같이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일과 개인의 일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개인적인 일에, 개인적인 체면과 개인적인 모욕받는 것에 흥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는 흥분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만나시면 마음이 아프시고 기도를 더 하게 되십니까? 개인적인 일, 집안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이 많으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일, 교회 일 포함. 그런 일 때문에 고민하시고 기도를 더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침을 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셨어도 아무런 반응을 안 하셨어요. 그러나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자기 절제를 못 하신 건가요? 공사를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 위에 내 일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내 개인적인 체면이나 나의 의나 나의 생각이나 절대로 내 일이 올라가서는 안 되는데 글쎄요. 한번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self-centeredness, 자기 자신만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그 삶과 사고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중요하세요.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회 일, 설교, 세상에 돌아가는 일이 나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이 아무리 중요한 사람도 세상을 떠나면 잊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존재 아닙니다, 우리는. 직장에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일을 잘하는 사람도요. Anyone can be replaced. 있을 때는 뭐 너가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저도 직장을 관뒀더니 금방 새로운 사람 찾아가지고 젊은 사람 찾아가지고 일 잘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없으면 좀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귀한 존재지만 그렇게 중요한 존재는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을 쓰시는 거고 부족한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제가 다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4월 정도 되겠죠. 4월부터는 아마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보통 신앙이 좋은 사람, 신앙이 강한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기도를 더 많이 할까요? 그렇게 기도를 더 하고 말씀을 붙잡는 이유는 자신이 부족한 것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으면요. 말씀 붙잡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이룰 수 있으면 기도하는 시간 별로 필요 없어요. 그 시간에 제가 할 일을 하면 됩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좀 벗어나셔야 돼요.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서 저 포함. 여기서 무슨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여기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려고 모인 거죠. 그래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의 중심을 두고 사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산상수훈을 한번 또 쭉 보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한 유닛이다. 한 구절만 딱 빼가지고 오른뺨, 왼뺨만 연구할 게 아니고 전체를 계속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5장 1절부터 쭉 지금 산상수훈인데 팔복은 뭐였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다는 내용이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율법에 관한 내용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를 계속 들고 계시죠. 오늘까지 보시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만 가능한 삶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삶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로마서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 두 가지를 구별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이죠. 자기 자신의 일이겠죠. 그럼 달란트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가진 사람들이 있었죠. 5달란트를 가진 자와 2달란트를 가진 자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그 달란트가 2배가 됐죠. 한 달란트를 가졌던 사람은 그 달란트를
주인이 올 때까지 그냥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그 달란트, 주신 달란트를 활용했고 그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땅에 묻었는데 그러면 그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그동안에 뭘 했을까요? 1달란트 가진 사람은 땅에 묻었다는 건 뭐예요? 그 시간에 내일 한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개인적인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묻어놓고. 달란트는 받았는데 활용을 안 한 거죠. 그 사람이 뭐 했겠습니까? 주인 올 때까지. 자기 일 했던 거예요. 계속해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생각하고요. 결국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명과 평안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사셨습니까?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떤 일을 위해서 고민하시고 또 어떤 일을 가지고 결단을 하시고 회개하셨습니까?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십자가를 보실 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 십자가 돌아가신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 자신, 내 체면, 내 이런 모욕받은 거 내가 설 자리는 없어요, 이제. 예전에 나는 이제 없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나는 죽고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뜻이라면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다 천국 가야 되죠. 그죠? 그런데 육체 가운데 지금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아직.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다면 육체 가운데 사는 모습, 나의 모습 가운데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드러나셔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나만 드러납니다. 그럼 뭐죠? 나는 죽은 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내 자아, 그렇죠? 옛사람이 죽어서 그리스도가 내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나는 믿음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내 삶 가운데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크리스찬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할렐루야입니다. 믿음 안에 살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데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의만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가 설 자리가 없죠. 그러한 삶 가운데. 더글라스 홀튼이란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마 다른 분들도 이런 말씀하신 분들이 꽤 있는데 오늘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복수 뭐 이런 거죠. While seeking revenge, dig 2 graves, one for yourself. 누구에게 보복을 하거나 복수를 하고 싶다면 무덤을 2개 파라는 겁니다. 내가 복수할 대상과 내 거. 같이 죽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
종합해 보시고 로마서를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으시죠. 로마서의 말씀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약해 빠져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공적인 일, 사적인 일 구별하실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인가 내 개인의 일인가를 구별하셔서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래서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세상에 보여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